태어나서 지금까지 눈물을 몇 번 정도 흘리신 것 같으세요? 한번 세보셨나요? 태어나서. 저도 눈물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별로 안 흘리는데 혼자 있을 때 좀 종종 흘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첫 번째, 나를 위해서는 참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맞죠? 내 눈에서 나오는 눈물 그 횟수를 계산해 봤을 때 아마 상당 부분은 나 자신을 위해서 흘렸겠죠. 그렇죠? 두 번째, 나 말고 가족을 위해서 눈물도 흘렸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나 말고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한 번도 없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나나 가족 중심으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겠죠. 근데 제가 이런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이영옥 어머니, 또 우리 하모킬 어머니,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 저는 누군지 알고 있거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참 어떨 것 같으세요? 참 이렇게 또 여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윤경원 집사님과 오늘 또 강신문 아버님 두 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이 이 안에 계십니다. 누군지 말은 안 하겠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이승원 내 아버님과 오신 분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죠. 괜히 눈물 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뭔가를 봤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 눈물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고 있지만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왜 기도할까요? 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자기 시간과, 그렇죠? 그런 거 다 쏟아부어서 기도할까요? 그 답이, 자,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후반부를 쭉 읽어보시면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33장 한번 쭉 뒤에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고치겠다. 다 망가져서 엉망이 돼버린 이스라엘을 내가 치료하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 까불었거든요. 엄청 까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 믿어. 우리 다른 거 믿을래. 우상. 우리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우리 옆에 있는 강대국 의지할 거야. 우리 하나님보다 사람 더 의지할 거야.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들 의지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상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엄청 까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냐면은 너희 정신 못 차렸구나. 그래? 너희들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너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한 선지자였냐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왕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로 갈라졌잖아요. 남쪽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붙잡지 않고 애굽, 강대국, 그렇죠?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애굽 믿고 이제 막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너 정신 못 차리니까 바벨론 나라, 그렇죠?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그렇죠?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거야. 정신 차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이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듣질 않고 오히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들에 가둬버립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근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들도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스라엘 왕 이 시드기야한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말에 시드기야가 속아 넘어간 거죠. 결국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끝나버리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말씀하시죠. 포로로 잡혀갈 거야. 많이 고통당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어쨌든 혼나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이스라엘을 고쳐줄 거야. 치료해 줄 거야. 너희 입에서 다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찬양이 나오도록 다시 만들어 줄 거야. 예레미야서 33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그냥 이렇게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냥 함부로 까불던 그렇게 살았던 시절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얻어 터지고, 그렇죠? 인생에 참 많은 상처들을 안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 입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인생을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여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예배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지 않고 자, 뭘 하시면 되느냐? 집중.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영 어머님과 한옥희 어머님 이제 심심하시면 또 노인정 가시죠? 가시면 이제 노인분들 다 앉아 계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님들 막 앉아 계시면은 자, 이 할머님들이 막 수닥수닥 거려요. 이 사람들 지금 무슨 얘기하나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겠죠.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대화 중에 우리 이영호, 영옥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그러면 갑자기 귀가 썩는 열리죠. 집중하게 되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병원에서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님 한 분을 치료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치료를 받으러 오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젠가 그저께 오셨는데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가실 때 저는 몰랐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이제 먹을 걸 좀 주셨나 봐요. 주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뭘 주셨냐 하고 물어보니까 초코파이를 주셨대요. 초코파이를 주셨는데 이렇게 한 박스, 한 꽉을 주셨잖아요. 근데 직원들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초코파이 한 꽉을 주셨는데 초코파이 그 꽉이 열려 있고요. 그 안에 초코파이가 5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몇 개 들어있나요? 한 꽉 뜯으면 30개 30개 들었죠. 30개 중에 25개는 먹고 그냥 5개만 들어있는 꽉을 직원들한테 먹으라고 주고 가셨대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직접 그래 한번 가져와 봐라 보니까 진짜 뜯겨져 있고 5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5개 중에 2개는 저 달라고 했거든요. 3개는 직원들 하나씩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주면은 그냥 그러면 한 박스 뜯지 않은 상태로 전 주는 걸 이제 격식을 갖춰서 예의를 갖춰서 이제 선물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자기 먹다 남은 거 5개를 이 박스 꽉 뜯은 상태로 갖다 줬지만 그게 전혀 싫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뭔가 격식을 정말 따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신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선물을 주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제 목사님께 수련회 때 이제 막 여름에 수련회를 하는데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우시니까 수련회 할 때 이제 강당 쪽 뒤쪽에서 제가 이제 거기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눌러가지고 시원한 캔커피를 이제 하나씩 이제 좀 시원하게 드시라고 좀 한 적이 있었어요. 10몇 년 전에. 근데 이제 딱 하나씩 드렸는데 이 목사님의 얼굴이 좀 굳어지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런 캔커피 같은 거 안 먹어. 이런 거 건강에 안 좋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내색을 안 하고 계속 이제 마음속에 두면서 생각을 하고 있죠. 저희 어머님이 지금 이제 저 경기도 포천에 사시는데 약간 산 쪽에 사세요. 근데 이제 뒤에 바로 산이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고양이들 있잖아요. 산에 있는 고양이들 불쌍해가지고 고양이들 이제 먹으라고 먹을 걸 좀 이제 밖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들이 이제 와서 먹죠.
근데 처음에 한두 마리 오더니 얼마 전에 가니까 30마리가 넘게 고양이들이 그냥 잔뜩 몰려가지고 근데 자기 집처럼 이 마당에서 지내요. 근데 어머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고양이들이 고마움을 안 돼요. 고마움을 알고 하루는 이제 집 현관문을 딱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죽은 쥐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고맙다고 자기 먹는 쥐를 김부어다가 갖다 놨대요. 그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아하, 이 미물들도 고마움을 아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 수준에서 고마움을 표현하는구나. 자기 수준에서. 근데 만약에 내 기준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걸 봐버리면은 어떻게 돼버리죠? 난 이거 쥐새끼 먹지도 않는데 왜 갖다 줘? 그리고 고양이들을 혼낼 건가요? 아니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인간 그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려라는 겁니다. 배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배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어쨌든 이제 사울왕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다음 왕을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세울 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택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해서 이새의 아들들 쭉 세워놓고 이제 한 명 한 명씩 지나가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아들이 딱 지나가. 그러니까 사무엘 보니까 와 얘는 진짜 왕처럼 생겼어요. 아주 잘생기고 덩치 있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뽑은 그 왕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내 기준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그런 호의나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판단하고 그런 적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내 기준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를 버릴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 내 기준은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대신에 내 기준과 상대방의 기준, 상대방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쥐새끼를 갖다 줄 수밖에 없는, 캔커피를 대접할 수밖에 없는, 초코파이 다 먹다 남은 5개를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을 그렇죠, 같이 붙잡으라는 거죠. 내 기준과 상대방의 기준을 같이 포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을 붙잡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의 기준은 그냥 잠깐 묶어놓는 겁니다. 내 기준을 요구하면은 그게 상대방한테 정말 짐이 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상대방의 그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너의 기준 없앨 수 없다. 너라는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너의 그렇죠 그 모습이기 때문에 대신에 상대방과 같이 있을 때는 너의 기준 그냥 잠깐 묶어놓는 거야. 묶어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사단을 결박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습니다. 겉사람이 있다는 것은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소욕대로 계속 끌려가면 죽을 것이지만 육신을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조절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기준을 묶어놓는 겁니다. 묶어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배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세상 살다 보면은 너무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참 위험한 세상인 것 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살아남으려면은 내 기준을 요구해서는 이거 진짜 제명대로 못 살고 죽겠구나. 너무 사람들이 너무 험악해지고요. 자기 기준을 막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폭력적으로 변하고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참 지혜롭게 하나님의 기준 붙잡고 지혜롭게 잘 살아남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본론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로 계획하셨고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의 길 메시지를 참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7장 말씀은 사실 구원의 길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길 메시지. 자, 원래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냐?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한 하나님만 섬기도록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렇죠? 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한 하나님. 근데 사단이 이 원래의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너 다른 하나님 섬겨도 돼.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분명히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사단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다른 하나님도 있어. 다른 하나님 한번 믿어봐. 이렇게 유혹을 준 겁니다. 이것을 붙잡아 버린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온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줬어요. 그런데 따먹으라고 주면서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죠. 결국 다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결국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걸 붙잡아버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먹을 때 분명히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를 본즉 먹음직하다, 오함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즉, 다른 하나님, 그렇죠? 다른 하나님 속에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라는 놈이 그렇죠? 이걸 거절해버리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도록 막어? 그러면은 나는 너한테 어떤 상황을 만들어 버릴 거냐?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원래 인간은 한 하나님만 믿고 섬기도록 창조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거절해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버리느냐? 그래, 너가 하나님 떠났어? 너가 나를 떠났어?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난 너를 빠뜨릴 거야. 그리스도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자, 영적인 선지자. 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널 빠뜨릴 거야. 제사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널 빠뜨릴 거야.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죠. 자,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죠. 3번 보시면, 2번 보시면,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피로 변하고, 피로 변하는 거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두 번째,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영적인 의미는요, 또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는 뭐죠?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젠 물이 더 이상 없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인간은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들 나름대로, 그렇죠, 종교를 만들고 철학 속에서, 선행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성경에 보면 똑같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니까 애국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되죠? 여기저기 다 3번 보시면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본인들 살기 위해서, 그렇죠? 본인들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근데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절대 다른 방법으로 원래 인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게 만든 겁니다. 모든 물들이. 나일강 물만 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혹시 다른 데서 마실 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인간의 노력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어도 혹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 완전히 그 가능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막아버린 겁니다. 너희 집들에 있는 모든 그릇에 있는 물들도 다 피가 될 것이다. 어디서도 너희는 물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물이 피로 변해. 물 못 마셔. 샤워도 못해. 씻지도 못해요. 제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고기가 죽어버려. 다 사망이에요. 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악취가 나. 선지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재앙을 주시는 겁니다. 맞죠? 그 재앙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만 붙잡으셔서는 안 됩니다. 아,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주 신사적인 방법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자기 고집대로 막 살다가 얻어맞아야지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대부분이죠. 어찌됐든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 뺑뺑입니다. 뺑뺑이. 자, 하나님 잘 믿었다가 나중에 타락하죠. 그러면 이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좋다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잘 믿기 시작. 자,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예. 자, 결론 한번 보시죠.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그렇죠, 우상, 이것을 만들어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기로 한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나일강이 또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하십니다. 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근데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고통만 더해지죠. 사실 첫 번째 재앙 딱 경험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좋을 텐데 너무나 고집이 센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 재앙까지 가버리느냐? 10번째 재앙까지 가버리죠. 그러면 누가 힘들죠? 바로왕의 그 고집 때문에 한 나라의 지도자나 한 가정의 가장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런 사인에 관심이 없이 자꾸 자기 고집 부리면은 가족 구성원이 엄청 고생이죠. 진짜. 이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그 아이들은 되게 교회 오고 싶어 해요. 아이들이 진짜 교회 오고 싶어 하는데 누가 막느냐? 그 아이들의 부모가 막아요. 부모. 자,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죠.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조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인간의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바로왕의 무관심이, 자, 3번 후반부 보면은 애국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물이 피가 변하도록 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됐는데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다 보느냐? 백성들이죠. 애국 사람들은 여기저기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여기저기 그냥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일어나고 있죠. 많은 가정들, 하나님의 사인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결국은 백성들과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무관심이 애국 사람들의 고통으로 연결된 것처럼 지도자나 가장의 그 무관심이 단체나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고통으로 연결됩니다. 그대로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왕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 안 될 정도의 그 다음 재앙들을 준비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냥 핍박도 있고 아예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만약 그 가정 속에 있다면, 그 가정 구성원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구성원을 빼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가장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다음 단계를 쫙 준비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막막하죠. 낙심이 되죠. 예레미야도 사실상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왕이 말 되게 안 듣네. 그리고 나를 가둬.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방법을 알려주시죠. 예레미야야, 답답해하지 마. 답답해하지 말고 뭐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나에게 부르짖어 봐.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 거야? 보여줄 거야. 내가 이 일을 시작했거든. 내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시고, 그렇죠?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그렇죠? 첫 번째 제안부터 10번째 제안까지 쫙 하나님이 이미 모세하고 아론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장자의 제안을 줄 거야. 그리고 나서 바로왕이 풀어줄 거야. 10번째 제안까지 이미 모세하고 아론에게는 알려주십니다. 자,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제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